할렐루야.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철로 역정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어떤 것을 살펴봤냐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타락한 사람들을 일컬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하는 데에는 크게 이제 이렇게 포괄해 보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비록 양심의 가책은 느끼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변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원래 모든 사람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 하면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나의 죄구나. 나는 비참한 존재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비참함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참하다, 나는 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구원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연스럽게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나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경계한다든지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점점 소홀히 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열심히 있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을 계속해서 피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예배와 봉사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과 성경 공부와 같은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한 이후에 보이는 특징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잠시 우리가 이제 리뷰하고 복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내가 죄를 깨달은 그 비참함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양만 있는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철로 역정 이야기에 나오는 뷸라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순례자인 소망과 크리스찬이라는 이 두 사람은 마법의 땅을 지나서 뷸라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뷸라 땅에 대한 설명이 우리 철로 역정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뷸라 땅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좋은 곳이었다고 철로 역정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땅은 어떤 땅인가? 그 땅의 공기는 매우 달콤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난 모든 길들은 이렇게 곧게 반듯하게 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매일매일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땅에는 밤낮으로 햇빛이 비쳤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절망의 거인도 이곳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의심의 성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도 이 뷸라 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곳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풍족했냐면 옥수수와 그리고 마실 포도주가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순례자들이 가고자 하는 거룩한 천성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와 그리고 천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뷸라 땅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에서 소망과 크리스찬은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잠시 동안, 이게 중요한데 잠시 동안입니다. 평생 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일시적인 아주 편안한 안락한 쉼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존 버년이 말하는 철로역정에서의 뷸라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뷸라 땅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뷸라라는 말은 이사야 62장 말씀에 나오는 단어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모티브로 오늘 뷸라 땅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왔던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못 저지르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오히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권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에 대한 죄로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그 상황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황무지와 같은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그들을 보면 황폐하다,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할 만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림받은 자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백성들을 황무지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헵시바와 뷸라가 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헵시바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뷸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는 나와 결혼한 여인이다. 나와 친밀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랑이 자기 신부를 기뻐하고 좋아하여서 결국 결혼하는 데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친밀한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례자인 소망과 크리스천이 잠시 동안 쉼을 누리게 될 땅, 바로 뷸라 땅이 바로 성경의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뷸라라는 땅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땅인가? 이게 질문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례자들이 가고자 하는 천성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뷸라라는 땅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이 개념을 어디에 있는 땅이라고 말하냐 하면 바로 순례자들이 그토록이나 가고 싶어 했던 그 천성, 그 천성과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경계선에 위치한 땅이 이 뷸라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성의 경계선에 있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뷸라라는 땅이 천성과 아주 가깝다. 아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지척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뷸라 땅이 천성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개의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성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성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곳이 천성과 아주 매우 가까운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3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존 버녀는 천성과 이토록 가까운 뷸라 땅을 뭐라고 설정을 해뒀냐면 신자의 죽음 바로 직전의 단계. 그러니까 임종 바로 직전의 상태를 바로 이 뷸라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임종, 바로 그 직전의 단계가 바로 뷸라 땅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임종 바로 직전의 상태에 있는 신자가 과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디라고요? 임종 바로 직전. 죽기 바로, 육신의 죽음 바로 직전에 맞이하게 될 그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불로장생의 꿈을 꿔왔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발전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과 만남을 통해서 인간 수명은 이전과는 달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60세 인생, 60세 시대, 80세 시대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에 돌입하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제 120세 시대가 된다고 예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장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은 결코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고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입니다.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가? 임종 바로 직전에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일반 자연인들과 다르게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결론입니다. 순례자들은 지금 이제 소망과 크리스찬이 순례자들인데 순례자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 뷸라 땅에서 잠시 쉼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렇게 걷어내버립니다.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것에 대한 그 마음 상태가 생기냐 하면 환희와 기쁨,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증폭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임종 바로 직전에 그리고 죽음 직전에 경험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 철로역정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걸 좀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과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뷸라라는 땅의 공기는 매우 달콤하고 그리고 상쾌했다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공기가 매우 달콤하고 상쾌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라고 생각하면 우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마음껏 숨 쉬지도 못하고 창문을 열어놓지도 못하며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마음 놓고 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선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일상을 이 미세먼지 때문에 빼앗겨버린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 상공 위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이제 한반도를 비롯한 그 주변 나라들의 대기의 흐름과 그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 이 미세먼지라는 것이 실제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좀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라고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마셔야 될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 일에 계속해서 기도로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어제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린 이후 저녁 때쯤 되면 제 핸드폰에 이렇게 메시지 알람이 띵동 뜨는 게 있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신선한 공기 많이 마시세요. 뭐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죠. 보통 이것은 이제 색깔로 표현할 때 까만색은 최악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파란색이 뜨면 왠지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겼던 일상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되찾은 기분이 나는 거죠. 아, 이제는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겠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집을 한번 환기시켜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뷸라 땅의 공기가 매우 달콤하고 그리고 상쾌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맑고 깨끗한 공기가 우리 육신에게 주는 유익처럼 뷸라 땅의 맑고 깨끗한 공기가 우리의 영혼에 그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전환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의 깨끗한 공기는 우리의 심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볼 때처럼 기분이 좋게 합니다. 아, 맑은 공기 마시면 너무나 좋다, 상쾌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빼앗겼던 모든 일상을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뷸라에서 이 맑고 깨끗한 공기가 순례자들에게 영혼의 상태를 그와 같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어떠냐면 순례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순례자들의 기운이 북돋아지며 순례자들이 그동안 빼앗겼던 일상과 불편한 어려움, 고난과 고통이 무엇으로 바뀌는 시간이냐면 행복함과 기쁨의 상태로 변화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누릴 때 단순히 몸만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들숨과 날숨을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잊어버릴까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 잊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보면 깨끗한 공기뿐만 아니라 뷸라 땅에 뭐가 있냐면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량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마실 때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이 순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이 많아졌답니다. 말이 많아졌대요.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말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먹고 잘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한 상태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뷸라 땅에서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게 되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대할 때, 아, 죽음은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 다음에 병에 걸리면 안 돼. 그러면 질병에 걸리면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만, 정작 임종 직전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쉼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한 것들을 주셔서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뷸라 땅은 순례자가 가야 할 천성과 아주 가깝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허락해 줍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가까운 것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 천성의 사람들을
간간히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보는 건 아니지만 천성의 사람들을 몇몇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경험했던 게 뭐냐면 천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넘어와 이 뷸라 땅에서 계속 천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가까운 지경에 있었던 이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과 북이 맞닿아 있는 휴전선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향해서 선전 방송, 뭐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이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송출했습니다. 이것도 큰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휴전선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매일마다 이제 이 방송을 들어왔는데, 매일마다 듣다 보니까 뭐 잠깐 듣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이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 남과 북의 방송이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북한에서 들려오는 방송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침울합니다. 음악도 이렇게 우울하고 약간 이렇게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전혀 없는 자유와 평화가 마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이제 혹여나 군복무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고향에 대한 향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이 우울한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기 위해서 내용들도 그렇게 편성합니다. 뭐 어머니, 아니면 뭐 고향 땅, 뭐 가고 싶은 땅,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느 시간대에 방송을 하냐면 밤 시간대에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가장 우울한, 센시티브한 시간에 이 방송을 이제 틀어서 이제 밤에 월북하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남한의 방송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남한의 방송은 방송하는 시간대가 낮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 분위기가 어떠냐면 매우 즐겁고 유쾌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이제 틀 때마다 그 당시 현재 한국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는 빠르고 경쾌한 노래,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이돌들, K-팝에 관련된 노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라디오 방송처럼 이제 남한이 실제로 이룩한 업적과 같은 관련된 시사, 경제, 정치, 스포츠와 같은 뉴스들을 아나운서들이 계속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송출되는 방송의 청취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로 북쪽에 있는 병사들입니다. 이렇게 북쪽 이제 휴전선 근처에 있는 병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분명 이 방송을 들어야 될 대상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기쁜 겁니다. 왜 기쁘냐면 근무를 쓰면 되게 이렇게 지루하거든요. 그 지루할 때마다 노래를 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돌 노래를 틀어주고 저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노래를 틀어주면 그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지루한 근무를 쓰다가도 이와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경험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운데 이제 작은 위로가 뭐냐면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이 방송 장교에게 군사우편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장교님, 이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상당히 자유롭고 기쁜 분위기 속에서 그 방송이 송출됩니다. 근데 저는 이 국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뷸라 땅에서 들리는 천성의 소리를 좀 이미지화해서 생각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송출되는 대남 방송도 그러한가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이야기 속에는 다 거짓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좋지 못한 쪽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여기에 빗대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면 국경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국경에서 넘어오는 그 소리가 그 방송을 듣는 국경 너머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냐면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뷸라 땅에서 듣게 되는 천성의 소리는 이처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렇게 충만케 하냐면 천성을 사모하게 하고 천성을 기대하게 하고 천성을 소망하게 하는 이 마음들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뷸라에서는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까지 있냐면 심지어 천성의 사람들이 눈앞에 지나다니는 것을 보는 것까지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성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은 단지
내가 공간적으로 천국과 가깝다. 아니면 인간의 이제 그 생사의 시간으로 본다면 내가 임종 이후, 그러니까 죽음과 가깝다라는 이와 같은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뷸라 땅이 천성과 매우 가깝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순례자들을 매우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가, 그리고 그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아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맑은 공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천성의 소리를 듣고 천성의 사람들을 보는 순례자들은 이제 더욱 빨리 천성으로 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열망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마음속에 증폭되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언제 느끼게 되는 거냐면 임종 바로 직전,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성도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라고 오늘 철로역정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깝진 않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은 가깝지 않아요. 아직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먼 훗날 영적인 뷸라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냐면 우리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천국에 대한 기대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낼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지 먼 훗날만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30년 있다가 50년 있다가 우리가 그 뷸라 땅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있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뷸라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어쩌면 죽음의 문제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를 매우 숨막히게 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두렵게 합니다. 마치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인생이 답답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막막하게 보이게 하고, 마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숨 쉴 수 없게 우리의 목을 조여올 때처럼 두려워하게 만드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뷸라와 헵시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결혼한 나의 여인이라 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 순간마다 매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황무지와 같지만, 황폐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꽃을 피우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천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부터